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게 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워 것이 없는 기쁨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합시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정량이 퍼져서 나락과 같은데 이중 미래와 그대로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서는 그들이 거듭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이 좋은 군사, 좋은 군사가 되려고 그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해야 된다.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그 직분을 주시고 나를 세우신 자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된다. 순종을 잘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군사는 하나님이 중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좋은 군사가 되려고 그러면 우리에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마라. 그다음 법대로, 믿음의 법대로 너희가 행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복식을 먼저 받게 된다. 추수하고 난 다음에 일꾼의 품삯을 먼저 주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군사들에게 너희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다른 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어진 일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고 믿음의 법대로, 세상의 법대로 아니라 믿음의 법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복식을 먼저, 상급을 먼저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군사, 좋은 군사는 반드시 고난, 훈련, 이것을 반드시 받는다. 그 과정을 거쳐야 그 다음에 좋은 군사가 된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회사 사장이고 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군인으로 내보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개인적으로 능력이 많은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이런 정신과 생각이나 뜻이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디 가면 처음에 합니다. 훈련소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 받으면 훈련할 때 제일 첫 번째 뭐지 아십니까? 암기. 암기를 합니다.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뭐 외우죠? 군인의 길, 군인 정신. 네. 그런 걸 외웁니다. 그리고 그걸 군인 정신 읽으려면 입에 쭉, 그러니까 생각 없이 입에 쭉 흘러나오도록. 네.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입에 막혀가 가지고 나오도록 쓰도록. 좀만 쳐도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걸 눌러주시고. 왜냐하면 이것이 자기 생활 속에 깊숙하게 바뀌어 들어가고 생각 속에 깊이 바뀌어 들어가야 그것이 중심이 되지. 어중하게 들어갔다는 다른 생각이 들고 고향 생각이 들고 또 걱정도 생기고 또 뭐 보고 싶은 사람도 생기고 그러면 뭐예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군인 정신, 군인이 해야 될 일, 그런 것들을 계속 암기를 시킵니다. 머릿속에 철저하게 심어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몸으로 훈련합니다.
총선 훈련도 하고 줄맞춤 훈련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훈련을 해가지고 군인으로서 기본적인 질서를 지키고 같이 움직이고 또 모든 것들을 딱 통일을 시킵니다. 군인들은 똑같습니다. 군복이 변하면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통해 가지고 하나로 만들고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부름을 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른 것을 걱정하고 그 일만 하고, 그래서 고난과 훈련의 연단 과정 속에서 좋은 군인이 훈련되어진다. 우리나라 군인이 훈련을 잘할까요? 싸움을 잘할까요? 미국 군인이 싸움을 잘할까요? 미국 군은 훨씬 더 잘합니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보다 정말 뛰어납니다. 우리나라 해병대를 어디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미국 거 보고, 미국 교황 보고 그대로 뺏긴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정말 철저하게 훈련하고 완전히 납부시킵니다. 그만큼 보장도 해주고요. 생활되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군인으로서 가져야 될 소양이나 어떤 능력이나 그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가지게 만듭니다. 어디를 내놓든지. 그래서 좋은 부사는 반드시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줍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하라. 그랬습니다. 자, 너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이 일을 기억나게, 그러니까 명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엄히 명하라. 이런 유익이 말다툼하지 말고 그래라. 이런 유익이 하나, 말다툼하고 분쟁하고 다툰 것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나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의 것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죠. 디모데후서 보내 그러면 이제 이 바울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죠? 15절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그들 중에 부겔로와 헤모게네도 있느니라. 누구를 버렸습니까? 바울을 버린 거예요. 누가?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습니다. 왜 버렸습니까?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을 미워하는 거예요. 바울을 떼쫓으라. 왜? 어렵게 하거든요. 힘들게 하거든요. 요구하는 것이 많거든요. 예수 믿는데 어떻게 믿으면 좋아요? 편하게 믿으면 좋잖아요. 교회는 언제만 나오면 돼요? 주일만 나옵니다. 주일만 나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좋으시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왜? 하는 게 없는데요. 주일날 설교 나오면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 본문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주일날 설교 본문이 한 절입니다. 한 절. 1절입니다. 1절 주일날 와가지고 1절 듣고 왜? 성경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일 뗄 수 있으면 성경을 안 읽어야, 그래도 한 번은 한 5절, 6절 읽어야 그래도 성경을 맞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읽으면 그 안에서 뭐가 또 딱 중요한 건지 그걸 또 못 잡고 가요. 그래서 포인트를 딱 잡으려고 그러면 한 절만 읽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많이 이렇게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고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훈련도 안 받고
주일을 갖다가 가고, 그러면 신앙이라는 게 그들의 삶을 주장할 수 있을까? 어렵습니다. 물론 자기가 집에 가서 이제 따로 뭐 경건 생활을 하든지, 경건 서적을 본다든지, 기도 생활을 한다든지, 찬송을 부른다든지,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든지, 그렇게 자기가 따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 그럼 또 괜찮아요. 왜 목사님이 그렇게 수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합니까? 집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또 헌신하고 충성하고 다 하면, 그러면 말할 게 별로 없어요. 잘 못하니까 말이에요. 하기 어려우니까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초신자들이 처음에 와서 보니까 예배 보는데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무슨 생각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와도 되는구나.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안 오니까 이게 안 오는구나. 그러니까 못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것이 늘 하나님 훈련이 되게 알려주십시오. 좋은 교사를 가지고 있고 모신 선생님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발전합니다. 교회에서 잘잘잘 볶으면요, 성도들 어떻게 한다? 볶을수록 맛이 난다. 가만히 놔두면 막 퍼져가지고, 게을러져가지고, 뭐 저기 신앙생활을 잘 안 하고 주일도 빠지고, 그래 나중에 되면 교회를 따라가게 돼. 왜?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근데 못 나오면 왜 못 나오셨습니까? 자꾸 물어보고, 또 이렇게 또 하고, 또 나오시라 그러고, 자꾸 흔들고, 끄집어 내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그렇게 하면 뭐예요? 그렇게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도움이 돼요. 안 그러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축구 제일 잘할 때 언제였습니까? 2000년 우리 월드컵 할 때요. 그 감독이 누구였죠? 히딩크 감독이었어요.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로 딱 부임을 해올 때 조건이 있었어요. 우리 축구협회에 내가 하는 것에 댓글을 걸지 마라. 내가 내 방식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축구협회에서 좋은 감독을 모셔오려고 그러니까 이게 옵션이 걸린 거예요. 조건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럼 당신 마음대로 하라. 불러왔어요. 불러와가지고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을 불러가지고 훈련을 시키는데, 이게 축구 선수가 아니라 운동선수예요. 매일 뛰는 거예요. 매일 뭐를 메고 뛰고 차고 뛰고 산을 뛰고, 그러니까 나중에 되니까 국가대표 선수들이 입이 막 세발네발 나와가지고 우리가 축구 선수지 공원한 쪽은 매일 뛰어다니기만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떡하냐고. 사람들이 불평이 나오면서 저 감독은 공원 안 가르치고 전술을 안 가르치고 뭐만 가르친다? 달리기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감독 욕을 했어요. 우리는 감독이 아니냐고. 우리가 이기려고 그러면 공을 잘 차는 방법이나 또 뭐 다른 특별한 훈련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뭐 작전을 우리가 자꾸 익숙해가지고 셔터 플레이 해가지고 딱 띄워주면 저쪽에 있는 사람이 탁 튀어나오고 헤딩해가지고 골을 넣고, 이렇게 그런 걸 많이 가르쳐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매일 달리기하고 매일 뭐 엮기 들고 뭐 또 뭐 매일 차고 산을 올라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축구 맹팀 뭔지 아십니까? 아시아 축구 맹팀 뭔지 아십니까? 체력이 떨어져요. 체력이 떨어지니까 기술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픈데 내가 좋은 전기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몸이 아프면 뭐예요? 빵이에요. 내가 돈을 잘 버는 재주가 많아요. 근데 내가 몸이 아프면 쓸모없어요. 축구도 기본이 뭐예요? 체력이에요. 목회도 제일 기본이 뭐예요? 체력이에요. 왜?
내가 아프면 감기 들어가지고 막 골골거리고 그러면 뭐예요? 그럼 그렇게 안 됩니다. 내 몸도 내가 못 주시는데 체력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것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합을 붙여놓으면 우리나라가 계속 깨졌어요. 졌어요. 그러니까 좋은 감독 불러왔더니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해놨더니 늘 게임은 치고 누구랑 붙으면 또 치고 계속 연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거였어요. 즉 한번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축구협회에서. 근데 체력이 딱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술을 가르쳐주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먹히는 거예요. 근데다가 어디에 쓰였어요? 저기 한방에 쓰잖아요. 우리나라. 똥개도 자기 집에서 50% 따고 들어가는데 우리도 우리나라 하니까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응원을 열심히 합니까? 그러니까 막 사기가 막 생기고 또 체력도 생기고 또 기술도 이제 좀 붙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은 결과로 나아가게 됩니다. 훈련을 많이 시키면 전부 다 싫어합니다. 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시내도 보면 왜 유익합니다. 애들 공부시킬 때 학생이 선생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선생님이 학생 말을 들어야 될까요? 선생님이 학생 말 들으면 망합니다. 학생들은 뭐예요? 매일 뭐라 그래요? 선생님 오늘 일찍 끝나죠? 선생님 오늘 그만하죠? 우리 때는 그 선생님 오늘 강의 수영 안 한답니까? 학교가 강화가 붙었거든요. 그 체육선생님 늘 제 담임 선생님한테 강의가 수영하자고. 오늘은 수영 안 합니다. 학교 등교해가지고 첫 시간 수업 다 마치려면 선생님 오늘 몇 시에 수영 가나요? 학교 뒷문만 나고 한 2부 3부만 들어가면 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근데 어떤 선생님은 계속 시험 치고 막 닥달하고 시험 점수 안 오면 집에 안 보내가지고 또 시험 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편하게 해주면 좋은 것 같지만 좋지 않다. 오늘 이 말씀에 자, 너 이거 일을 기억해라. 사람들이 바울을 싫어서 떠나가고 또 사람들이 바울을 미워하고 그런 이유 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으면서 전도하고 또 집회를 하고 은혜를 받게 만들고 은혜 받으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청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른 교회는 뭐 그냥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러기도 하고 또 바울에게 여러 가지 그 사람들 얘기하면서 전축 교회 신자 말 들어보니까 바울은 뭐 이상한 거 가르친다더라 그러면서 자기의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뭐가 있냐면 구원은 얼마를 내면 구원을 받아요? 10원? 그래서 이런 데 구원은요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 낳는 게 쉬워요? 애 키우는 게 쉬워요? 그렇지만 애 낳는 게 중요해요? 애 키우는 게 중요해요? 낳는 게 중요해요. 애가 안 나오면 어떻게 키웁니까? 애가 나야 키우니까 이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낳았다 해서 커집니까?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부모는 뭐합니까? 애가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해요? 뱃속에 나왔을 때 편해요? 뱃속에 있을 때는 내가 가우치면 안 들어가잖아요. 안에 들었으니까. 지가 알아서 까먹고 지가 알아서 운동을 다 할 거 아닙니까? 안에서 밖에 나오는 거예요. 늘 갈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구원을 딱 받고 그냥 그 자리에서 들어가면 문제가 없어요. 구원 받고 난 다음에 한 10분 있다가 소천해가지고 가면 그러면 구원 받고 왔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돼요? 이제 생활해가지고 그 구원을 마지막까지 완성을 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은 이것을 마지막에 지키야 되니까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지켜야 되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도 있고 또 충성해야 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보면 쉽지는 않다. 예수님 영접하는 것은 간단하고 출생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남자 여자가 같이 하고 나면 내가 생기잖아요. 쉽잖아요. 혼자 있으면 절대 안 생기도. 그래서 생기고 난 다음에는 그 아이를 잘 키워야 되고 아이도 잘 커야 되고, 언제까지? 성인 되고 그가 모든 일 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값싼 구원,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구원받았으니까 믿기만 하면 돼. 그 다음에 다른 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본문에 뒤에 가면 뭐가 없다겠습니까? 자, 17절 보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 사람들은 18절에 진리에 관해서는 그들이 그럴 때보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 없다. 그러면서 뭡니까? 구원받은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그게 구원이지, 뭐 천국 가자, 심판이 없다, 부활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착하게 살고 좀 가치있게 살려고 하면 예수 믿는 게 좋다는 거예요. 천국도 없고 부활도 없고, 그렇게 이 후메네오가 빌레도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구원받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자, 믿음 외에 당연히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으라 그러면 돈을 내야 됩니까? 구원받으라 그러면 뭐 집을 갖다 바쳐야 됩니까? 구원받으라 그러면 내가 뭘 순한 일을 해야 되고 내가 그렇게, 그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살아갈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과 선행이 필요한 거예요. 윤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선행과 윤리는 뭐냐면 이 껍질 같은 겁니다. 안에 있는 믿음을 보호하는 거예요. 껍질이 먼저 생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안에 찬 것이,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이 구원의 생명을 아름답게 해주고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옷을 입잖아요. 그게 윤리가 순행입니다. 생명과는 관계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끗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고 우리 하는 순한 행실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우리 안에 믿음이 진실인가, 진짜 예수의 생명이 아닌가를 이걸 보고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변할까 안 변할까요? 믿음은 변질됩니다. 좋은 믿음을 받아들였는데 근데 누가 와서 다른 소리를 하고 뭐 이단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냐,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서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뭡니까? 윤리가 무슨 필요냐?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해서 나는 이제 천국 딱 따놓은 당상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싸움도 하고 나무도 훔치고 막 온갖 나쁜 짓은 당합니다. 그래도 천국 갑니까? 네. 안에 있는 믿음이 문제가 생깁니다. 좋은 믿음이면 무슨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안에 있는 믿음이 이것이 변질되어 버리고
썩어버리면 어떤 열매 맺는다? 나쁜 년. 나쁜 열매 맺겠는 나쁜 열매가 나타나면 안에는 믿음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나무를 뭘 보고 간다고 성경이 말했습니까? 열매를 보고 이게 참나무인지 이게 뭐 포도나무인지 이게 사과나무인지 열매를 보고 가듯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죄를 짓고 악을 해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지을 수는 있습니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막 죄를 지을 수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회개. 양심이 같이 있거든요. 하지 말아야 되는 마음. 그래 다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조처가 없이 그냥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믿음이 변질되고 믿음이 변한 거예요. 네. 그래서 서리와 윤리는 믿음을 보호하고 믿음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윤리와 선행은 따라오는 열매이다.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악한 것이 들었으면 악한 일을 해놨으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악한 것이 들어있고 마음에 선한 것이 들어있으면 선한 게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마음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참 많이 들어보면 저 사람은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얘기를 하면 그게 먼저 딱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저 마음의 중심에 뭐가 들어있다. 우리 교육자들도 얘기하다 보면 이제 얘기하는 게 다 많이 들어오면 이 사람은 중심이 뭐다. 이게 대충은 파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좋은 믿음이 들어있고 선한 믿음이 들어있으면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뭐 아버지가 뭐 때리고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우리 아버지도 그랬거든요. 요즘 제가 이제 김창호 교수도 이제 그걸 좀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음하시고 뭐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거든요. 아버지 정말 날마다 맞았어요. 짝대기로. 날마다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래가 우리 집에는 뭐 그런 시간 나만 일이 없어요. 전부 다 우그러진 거. 쌀도 하루치 쌀을 못 놔두고 쌀을 넣으면 달랑 들고 나가서 술집 가서 술 한 병을 바꿔먹고 그러면 또 집에 어머니 일 갔다 오시면 또 뒤지고 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보고 안 말리고 내가 초등학생이 어떻게 말입니까? 아버지를. 그런데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딱 됐습니다. 아버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버지 너무 좋은 거예요. 술을 마셔도 전에는 막 술 마시고 있으면 이 시장중에 올라오는 길에 그 한가운데 누워 계세요. 그러면 동네 사람이 아버지에게 모시고 가라고. 뭘 모셔갑니까? 내가 초등학생 어떻게 모셔와요? 이미 쭉 바쁘게 누워 계시는데 들지도 못해요. 그래 싸우고 뭐 또 내가 교회 나가니까 교회 찾아오고 목사님한테 돈 달라고 그러고 그래 술 먹는 집에 돈 달라고 그렇게. 근데 예수 믿고 한 달씩 아버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그래 전에는 아버지 술 사오려고 그러면 안 갔습니다. 갔다 오면 맞고 안 가도 맞고 안 가면 아버지한테 맞고 가면 엄마한테 맞고 술 사다 줬다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술 사오려고 그러면 사다 줍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의 복음이라는 게 선한 거거든요. 좋은 거거든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간다. 믿음이 들어가서 그 안에 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이 변화되고 말도 변화되고 생각도 변화되고 다 변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싸움도 잘하고 욕도 잘하고요. 남은 막 저기 이제 제가 중학교 때는 찹쌀 특전사를 했거든요. 밤에. 그러면 우리도 팔지만은
다른 애들 불러가지고 백 자팔통을 털어버립니다. 싸워가지고 그때는 그게 좋은 줄 알았어요. 뭐 이제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는 욕도 못하고 싸움도 못하고 친구가 뭐 태권도 잘하는 그 이단이가 있었어요. 예비학이 있는데 장군이하고 그런데 걔가 좀 싸움을 그런 거예요. 딸한테 막 한번 붙어가지고 교실에 그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걸 때리려고 그래도 못 때리겠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이런 겁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만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재미있게 살고 그러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아니하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깁니다. 논쟁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합리적인 사람과 이성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비전을 가지고 있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 늘 뭘 봅니다. 이 사람 늘 10년 후를 바라봐요. 20년 후를 바라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려 죽겠는데 나중에 그때 되면 우리가 좋아질 것입니다. 그때 되면 우리가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 사람은 왜? 야, 지금 먹을 게 없는데 지금 먹을 걸 우리가 이래야지, 우리가 그걸 살아야지. 이성적으로 맞고 합리적으로 맞고 다 맞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날이나 내일이나 10년이나 똑같습니다. 합리적인 사람. 근데 누가 끌고 나가고 누가 변화시키냐? 그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나가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람 말하는 것이 헛소리 같기도 하고, 그 사람 말하는 게 황당무계한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람 말하는 것이 그것이 꿈인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15년 지나면 어느새 거기에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나아지게 되면 여기에 참자, 우리가 견디자, 우리가 한 끼만 먹고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은 야, 지금 먹는 게 우리가 배워보는 게 중요하지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 사람은 주장합니다. 여기 해당됐습니다. 본부가 누구를 해서? 자식을 해서 공부를 시켰어요. 본부가. 왜? 앞으로 내다보니까 그 자식이 컸을 때, 공부시켜놨을 때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또 기술을 배우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등학생, 고등학생들이 많았어요. 70년, 80년대에. 대학은 별로 없어. 많았어요. 다른 외국 가니까 초등학교를 못 알아듣는 게 많은 거예요. 얘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가르쳐도. 물건을 만들어내도 이렇게 지시해도 못 알아오는 거예요. 이게 뭐? 이해를 잘못하니까.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여상 졸업하고 여고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이러 와가지고 영어도 대충 알고 말하는 말귀 알아듣고, 그러니까 나라가 발전하고 부흥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누구 때문에? 지금은 굶고 있고 지금은 어렵지만 10년 후나 20년 후면 우리 자식 때문에 그 어려움과 고난과 배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이성과 감정은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것이 브레이크입니다. 이거는 엔진입니다. 브레이크 없이 엔진만 막 달려가면 돼요. 그럼 사고 납니다. 네. 가다가 부도 날 수 있고, 그죠? 부도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긴 가는데 우리가 조금씩 템포를 주자. 그러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그것을 좀 비전과 소망에 좀 더 힘을 주어서 그러면서 가는 속도와 그것을 조절해서 가니까 이제 가기는 가는데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빠진 사람은
사도행전 보면 에피크로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스토아라는 얘기. 두 사람이 막 싸웁니다. 한 사람은 여기 사람이고 에피크로스는 여기 사람입니다. 현실이 중요하고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무슨 소리냐 그래 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 우리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고난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래야 너희가 좋은 군사가 되어주고 좋은 군사가 되면 너희가 나라를 지키고 땅을 얻고 얻을 수 있잖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은 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유익이 없고 듣는 자를 망하게 하는 그런 이단의 사슬이나 나쁜 말에 너희가 빠지지 마라.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희가 이런 말을 듣지 말고 또 육신의 말을 듣지 말고 부활이 없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그러고 이제 뭐 춤 가는데 무슨 뭐 저기 거기 있냐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오받지 마라. 교회 그런 사람 들어왔거든요. 들어오면서 타협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을 필요 있냐? 이런 거 없으면 그냥 인정해주면 사람들이 저 사람도 예수 믿으려고 그러고 이 사람도 예수 믿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사람 다 좋다고 해야 들어오게 하여 주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오게 하여 주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이 사람들이 혼합주의가 되면 그러면 진리가 해를 당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주 강하면 이길 수 있어요. 혼합주의가 이길 수 있어요. 저기 막아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더 좋게 보이는 거예요. 니고라당 얘기를 하면서 뭐라 하면 너희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올 때 모압 땅에서 사람들이 음란하기 시작했어요. 전쟁을 이제 하면서 이제 거짓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저주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막아버려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뭐라 합니까? 야, 우리가 옆에 살면서 저지하고 그런 친하게 지내야 될 거 아니냐. 농기도 같이 빌려 쓰고 또 일도 같이 하고 너무 보내게 하면 우리 가서 보내게 해주고 우리 농을 할 때 같이 해주고 그러면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뭐 제사 드리거나 잔치를 하거나 구슬을 할 때 거기에 또 일도 도와주고 또 거기 음식도 먹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놀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과 우리 딸들이나 아들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바람에 유혹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저기 보면 그런 발람의 유혹에 빠졌다. 세상에 유혹이 들어오고 편하게 살고 그렇게 살면 좋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훈련을 받고 고난 훈련을 받고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숨기고 그래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처음엔 약하지만 기독교가 로마 전체를 다 이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훈련과 고난을 받는 것에 건면하는데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쁜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들을 너희가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그런 말을 좀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에 서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예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상의 유혹과 여러가지 편리함과 편안함을 쫓아가고 또 하나는 사람들의 귀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어주고 또 하나는 마음을 열어주기 위하여 우리 자신의 진리를 뿌리채 하나님 흔들어버리며 또
또한 우리의 말씀의 진리를 하나님 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믿음으로 훈련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